하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온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338장 찬양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가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시간에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여호와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함께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드린 예물 감사헌금 예배헌금 1,000번째 서헌금 봉헌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과의 동행 가운데 시작해 하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과 심령을 오늘도 성령께서 그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이 하루 우리에게 주신 복된 선물과 같은 하루의 시간마다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한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 마땅히 행해야 될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모든 순간마다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발걸음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힘과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소망을 주 앞에 올려드리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주 하나님께서 가장 최선의 순간 최상의 방법으로 응답하심을 경험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주 앞에 믿음으로 봉헌합니다. 간절한 기도의 소망 담아 주님께 올려드릴 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구체적인 역사 가운데 우리 하나님 주시는 응답의 기쁨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섬기는 반주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 건강과 또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후에 모든 시간을 맡겨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톨스토이의 단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요. 내용 한 조각입니다. 하나님의 명으로 한 여인의 영혼을 데려왔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미가엘 천사가 명을 거역해요. 마음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갓 태어난 쌍둥이 이 여아들을 이 여인이 혼자 키워야 하는데 이거 데려가면 아기들은 어쩌나 빈손으로 갔던 겁니다. 날개를 뽑히고 그리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도록 그렇게 벌을 받습니다. 네가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지 깨닫게 된다면 그때 다시 돌아오게 해주마. 이 천사가 구두방 점원으로 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한 부인이 아주 행복하게 자란 쌍둥이 여자아이 둘을 데리고 들어와요. 애들에게 예쁜 구두를 신겨주겠다는 것입니다. 천사는 아이들을 알아봅니다. 알고 보니까 다른 천사가 그 애기들의 엄마를 데리고 간 겁니다. 홀로 남겨두고 있는 이 쌍둥이 여자 아기들, 마을 사람들이 불쌍해가지고 얼마 전에 아기를 낳아서 젖이 나오는 한 여인에게 맡긴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자기 아기가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쌍둥이 여자 아기들을 이제 자기의 아이들로 그렇게 지금까지 키운 겁니다. 아주 예쁘게 그리고 아주 최선을 다해서.
그러니까 미가엘 천사가 그 순간 딱 깨닫습니다. 아,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거구나. 하나님이 은혜로 이렇게 책임져 주시는 거구나. 그 순간 이 미가엘은 다시 천사로 바뀌어 가지고 천국으로 올라갔더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톨스토이의 소설에서 우리가 보듯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인생이 절망적이고 도무지 방법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은 다 살 길을 이렇게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다. 또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방법과 다른 것이죠. 이 미가엘은 이러한 이런 방법으로만 이 아기들이 살 수 있겠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을 통해 가지고 가히 이 아기들이 참 예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보호해 주셨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방법과 또 다를 수 있다. 자, 그 한 예가 바로 메시아 탄생의 상황에서 잘 드러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요, 나다나엘이 친구 빌립에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한번 가보자. 그러자 이 빌립에게 말하죠. 아니 무슨 뭐 나사렛에서 선한 게 날 수가 있겠느냐. 그 깡촌입니다, 나사렛. 여기서는 인물이 한 사람도 지금까지 태어난 경우가 없습니다. 어느 동네라 할지라도 어느 지역이라 할지라도 사람 하나쯤은 그래도 나오잖아요. 여긴 없습니다. 그러니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런 말을 합니다. 아주 오늘날로 후진 동네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나사렛에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편견과 기대를 완전히 뛰어넘어 가지고 일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곳에서 온 인류를 향한 그 사랑을 일으켜 주신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26절에서 2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되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아멘. 세례 요한이 어머니 엘리사벳의 뱃속에서 잉태가 되고 출생을 한 지 6개월, 잉태가 된 지 6개월째 되는 때에 그때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6개월 차이가 나는 친척지간이다. 자, 그런데 천사의 수태고지를 받는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사이다. 성경이 지금 설명을 해주죠. 이 당시 유대인들의 그 문화 관습에 따르면 약혼은 뭐 법적으로 이미 결혼한 것과 같습니다. 같이 살지만 않아요. 만약에 약혼 기간인 1년 동안에 이 약혼자 남자가 죽으면 이 여자는 과부가 되는 겁니다. 그게 유대인들의 약혼 문화예요. 그런데 천사의 수태고지를 받는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그 내용이 아주 특별하지 않습니까? 28절부터 30절 보세요.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마리아가 듣고 아주 그냥 놀랄 만한 그런 인사를 하지요. 여러분, 이 수태고지 안에서 우리가 은혜란 무엇인가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은혜를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방식대로 그렇게 받기를 원합니다. 즉 내 생활이 좋아지고 내 건강이 좋아지고 잘 되게 되고 모든 게 형편이 나아지는, 우리는 그런 은혜를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꼭 내 생각과 내 방식대로만 오진 않을 수 있다. 때로요, 하나님께서 품고 계시는 진짜 은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환경과 그 범주를 정말 뛰어넘는 놀라운 은혜, 그것은 내가 원하거나 바라지 않는 방식으로 다른 모습으로 올 수 있다는 겁니다. 마리아에게 메시아 처녀 잉태, 이게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그럼 그게 나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법이 최선인 것이죠. 이 마리아에게 처녀로서의 동정녀 잉태,
여러분, 이것은 돌맞을 일입니다. 파혼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죽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 방식으로 오더라는 것입니다. 톨스토이 소설에서도 천사 미가엘조차 그러니까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은혜의 방식을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게 전능하신 창조주와 피조물에 가지는 어쩔 수 없는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이 결국 무엇입니까?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그래,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것은 결국 선한 것이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은혜에 대해서 말할 때 은혜는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주어지는 것이다. 마리아에게 천사가 말하죠. 은혜를 받은 자여. 그 뒤에는 또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그러니까 은혜는 위로부터 임한다 라는 겁니다. 내가 뭘 잘해가지고 취득을 하든지 획득해내는 그러한 이게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구해야 하는 것이죠. 주여 내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 은혜를 주옵소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거 나에게 허락해 주세요. 그의 때에 그의 방법으로 최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우린 그걸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믿음이 필요하죠.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가 잉태하여 낳을 아기를 설명을 합니다. 중요하니까 31절에서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이름을 알려주죠. 예수. 예수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히브리어 여호수아죠. 여호수아. 요걸 헬라어로 발음을 하면 예수인 겁니다. 예수. 우리가 주일에 여호수아 시리즈를 다루는데 그래서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어들이는 사람인 거죠. 자, 천사가 말하는 예수님에 대한 묘사는 간단하게 말하자면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아서 영원히 야곱의 집, 즉 이스라엘을 다스릴 분이라는 겁니다. 주일에도 말씀드렸듯 다윗이 성전 건축을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거절하시지만 그 마음만큼은 너무너무 기뻐하셔가지고 너 다윗의 왕위가 그 혈통을 따라서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원한 온 인류의 역사의 메시아의 그 구세주로의 오심이 그래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다윗의 그 혈통을 따라서 그 이스라엘, 육신적 이스라엘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같은 영적인 이스라엘, 즉 교회의 그러한 구주가 되신다. 마리아가 듣고 놀라죠. 34절 말씀 보세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그러니까 앞에서 엘리사벳의 남편 제사장 스가랴는 자기의 불임의 아내인 엘리사벳이 아기를 낳게 될 것이다. 그 고지를 받았을 때 못 믿었습니다. 의심했어요. 나이도 많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역할을 계속 감당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제사장 반열이었기 때문에 이 스가랴는 사실은 사가랴 하나님을 믿었어야죠. 그러나 초장부터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가지고 결국 징계를 받지 않습니까? 아기 태어날 때까지 벙어리가 된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하시고 적게 받은 자에게 적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도 오래 믿었으면 그 믿음과 순종이 좀 달라야죠. 우리가 기도한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과 순종은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을 해요. 35절에서 37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마리아가 놀래가지고 아니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요. 이건 이 마리아는 10대 소년인데 지금 그냥 자연적인 그러한 놀라움과 그리고 이건 불신앙이 아닙니다. 사가랴와 같은 의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한 번도 그런 건 본 적이 없거든요. 한 번도 들은 적도 없거든요. 아니 어떻게 처녀가 혼자 아기를 낳습니까? 그러니까 그 놀라움을 드러내는 것이었죠. 그런데 성령께서 능력으로 이 디나미스 힘과 권능으로 임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어 주셔서 잉태하게 된다. 그러니까 불임의 여인 엘리사벳이 6개월 전에 잉태한 것을 봐라.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이걸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소견과 방법을 뛰어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그 우리의 할 일입니다. 만약 우리가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은 놀라운 그 말씀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믿음과 순종이 아닌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말씀을 대한다면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똑같은 말씀, 그러나 믿음과 순종이냐, 불신앙과 불순종이냐. 마치 겨울에 수도가 얼어버리면 수원지에서는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 있다 할지라도 물을 받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겨울을 미리 잘 대비를 해가지고 그 수도관에다가 이렇게 스티로폴 잘 씌우고 그 옷가지들도 이렇게 잘 거기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따뜻하게 보온 조치를 하면 수도관이 얼지 않죠. 물을 받아가지고 잘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마치 수도관이 얼지 않도록 보온 조치를 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마음과 심령이 늘 냉랭하지 않고 얼어붙지 않도록 성령께서 이 안에서 활동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고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거지요. 우리 믿음이 활성화가 됩니다. 순종의 능력도 생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인간의 육성만 살아 움직이게 되고 결국 냉랭하게 다 얼어붙어 버리고 믿음과 순종은 온데간데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자, 천사의 수태고지에 마리아가 놀랍게도 아멘합니다. 3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자, 여기서 마리아가 가진 믿음과 순종의 바탕이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이 마리아가 자신을 뭐라고 일컫습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그래서 여종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냥 하인이 아닙니다. 노예를 뜻하는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의 여성형 단수입니다. 이게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노예입니다. 노예 여자입니다.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늘 편지 말미에 그렇게 쓰지 않습니까? 같은 의미입니다. 이게 바울이 완전히 헌신하잖아요. 완전히 자기 목숨을 내걸지 않습니까? 이 마리아가 같은 지금 수준을 반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어린애인데 10대 소녀인데 놀랍게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기 자신을 인생을 드려요. 돌에 맞을 각오를 한 것입니다. 죽음까지도 하나님 뜻이라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결단이 주의 여종이오니 라고 하는 이 고백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믿음과 순종의 어머니를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리아처럼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정말 드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도 놀랍게 역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 작기 때문에 그 작은 그릇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물줄기가 담기기가 어려운 것이죠. 우리가 뭘 자꾸 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믿으려고 하는 것이 이게 급선무입니다. 잘 믿을 때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나가실 수가 있는 것이죠. 기도하는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세계 기도 정보라고 하는 이렇게 책을 쓴 그러한 전 세계 국가들을 이렇게 딱 분류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어떤 기도 제목이 있다 막 이런 것들을 쫙 이렇게 편집을 한 세계 기도 정보라고 하는 책을 쓴 패트릭 존스톤의 말처럼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게 됩니까? 기도하면 자아와 육성과 욕심과 불신앙과 불순종이 죽고 믿음과 순종과 영원히 살아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든지 우리를 통해서 일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수준의 역사, 마리아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귀하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2022년도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 살아있는, 늘 기도를 통해서 뜨겁게 살아있는, 활성화되는, 주께서 기뻐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놀라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마리아와 같이 나는 주의 여종입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고백하며 주님 앞에 믿음과 순종으로 나가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열매 맺게 해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도시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갈 때에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